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쪽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마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족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예, 교회에 오는 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 와서 웃지 못하는 분은 절대 밖에서 웃지 못하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교회에서 웃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밖에 가서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웃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웃음이 나와야 밖에 나가도 웃음이 나오지, 교회에서 웃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밖에서 웃을 수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가 예배잖아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웃음 3초간 발사하면 크게 웃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군대에 훈련 받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자, 제가 웃음 3초간 발사하면 크게 웃어야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 다 남겨집니다.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안 웃으신 분들 별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3초간 발사! 예. 여러분, 저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감사합니다. 웃어주니까 너무 분위기가, 제가 요즘 한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막 지금 기뻐서 막 웃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웃으시니까요. 오늘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제 말을 제가 하는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만 제가 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에다가 양념해가지고 그 예화를 몇 개 넣었을 뿐이지, 오늘 이 말씀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고 들어야 이 말씀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됩시다 인사만 하십시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됩시다. 예, 그래요.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어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제가 찾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주제에 맞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원십이라는 분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 후손들에 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맥스 주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920년에 뉴욕주에서 태어난 네덜란드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 맥스 주크, 그는 뉴욕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거기서 이제 장성해서 그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술집을 잘 운영해서 큰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노샘프턴에서 25년 목회를 하다가 인디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말년에는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으로 사역하다가 56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삼남 팔녀에게 신앙이라는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연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맥스 주크의 그 5대에 걸친 후손 560명과 그 후손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하여 약 1200명 되는 주크 가문의 후손들의 행적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서 교도소에서 5년 이상인 형을 산 사람이 96명, 창녀가 된 사람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명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 그 후손들 중에서 965명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 연구해 보니까 나온 결과예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은 1390명이었는데요. 에드워즈 가문에 속한 후손들 중에서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56명,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100여 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9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 3명,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광산주가 여러 명,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원십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그 연구한 결과라고 합니다. 1700년대 미국이라는 동시대에 살았던 두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정말 술집을 운영해가지고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고요. 한 사람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23살의 목사가 되어서 한평생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목사로 한평생 사는 거 하고 그냥 사업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 한 세대 흘러가면서 두 가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었지만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했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그 후손들, 비록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지만 신앙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 한 세대 한 세대 흘러가면서 그 가문 속에는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고 불법을 자행하고 그러면서도 더 성공하고 잘 되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정의 달 맞아서 다시 한번 지금 나의 신앙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이 신앙이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나의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 이 둘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은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고 배우면서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이삭의 배에서 나온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두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 보시면 야곱은 4명의 아내로부터 12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에서는 3명의 아내로부터 5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면은 야곱과 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야곱은 아들이 12이었다는 것, 에서는 아들이 5이었다는 것, 아들 숫자 외에는 야곱과 에서에게는 별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고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의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아버지 장사를 지낸 다음에 야곱과 에서는 이제 서로 헤어져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많은 후손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서로 이제 헤어져서 일가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야곱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은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는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야곱,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야곱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죠. 그 족보에 보면은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마태복음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야곱의 그 족보 후손들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다니엘, 느헤미야, 세례요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 야곱의 그 후손 중에 후손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위대한 국가를 세웠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에서의 후손은 오늘 본문 8절 이후로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에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보다 850년이나 앞서 왕정국가를 수립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국가를 수립한다는 것, 그리고 왕을 세운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 나라가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보다 850년 전에 왕정국가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렇게 번성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보다 이 구약시대의 당대에 보면은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 근데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보다 850년 전에 먼저 왕정국가를 수립하고 왕을 세울 만큼 그렇게 번성하고 발전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바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바다 1장 10절 보시면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이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포악한 죄로 말미암아 에돔을 영원히 멸절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요, 구약시대를 거치면서 이 에돔은 수많은 나라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침략을 받으면서 결국은 지금은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멸망해버렸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야곱과 에서는 별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좋은 유원지에 가서 가족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을 연구해 보면 두 사람의 후손들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세대가 흘러갈수록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후손들보다 850년보다 앞서서 왕정국가를 세웠던 그 찬란했던 그 에서의 후손들은 세대가 흘러갈수록 죄를 짓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하게 멸망해버렸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낳았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두었던 야곱과 에서, 근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왜 그 두 후손들 가문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결혼과 불신결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창세기 28장 8절 보시면은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그럼 오늘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은 그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들이 가나안 여자와 불신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나안 여자들하고 요즘 말 치면 불신 결혼이죠.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신결혼, 믿는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창세기 36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가나안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불신결혼,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결혼, 불신결혼 당대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신결혼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지요. 사실 가난한 여자가 더 아름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막 화장도 하고요, 귀걸이도 하고요. 어쩌면 그 에서 눈에 비치는 가난한 여자들이 훨씬 더 예뻤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이미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짐승도 많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집안도 좋았습니다. 에서 눈에 비칠 때, 에서가 봤을 때, 야, 저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잘 살 것만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멋지고 잘나고 화려해도 불신결혼의 결과는 불행을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에서는 불신결혼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던 그 여자들이, 그 아내들이 에서 가만뒀겠습니까? 그냥 그 휘어잡아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니까는 그분은 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고,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그 한 사람도 하나님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여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때에 CCC라는 선교단체 간사를 할 만큼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누군가로부터 한 청년을 소개받았는데 명문대 출신의 신문사 기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첫 만남을 가졌는데 키도 훨씬하게 크고 잘생기고 신문사 기자입니다. 명문대 출신입니다. 말해보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마음속에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남자하고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5년이 지났을 때 제가 이분을 신방한 거예요. 그 신방 갔을 때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결혼할 수 있다면 절대 불신 결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치욕입니다. 너무 불행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 불신 결혼한 성도님들이 불신 결혼하고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의 뜻에 순종하여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물론 야곱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곱도 아버지 뜻에 따라서 신결혼, 믿는 결혼을 했지만은 야곱의 가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시기하면서 늘 다투었습니다. 그 중간에서 야곱이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듬직하고 자랑스러웠던 장남 루벤이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라와 동침하여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근친상간의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그 가정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야곱의 가정처럼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느냐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야곱이 아버지 뜻을 따라 신결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수많은 믿음의 인물을 배출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결혼을 하면서 신결혼, 불신결혼 당장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불신결혼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성도님들 가정에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결혼식 참 많이 갔습니다. 가서 하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막 그 하객들이 수근수근거려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데 뭐 저렇게 떠드나 싶어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소리입니다. 저 집 사위가 스카이대 출신이대. 저 집 며느리가 스카이대 출신이고 직업이 의사고 판검사래. 대기업에 다니는데 사돈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부자래. 막 그 이야기 하면서 막 부러워가지고 막 부러워하면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혼식장에 앉아가지고 성도의 가정의 결혼식인데 그 신랑 신부가 예수 믿냐 안 믿냐는 전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 신랑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신부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게 그냥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래, 좋은 직장 다니는데 사돈 되게 부자래, 그것만 보고 그냥 부러워하고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신결혼과 불신결혼은 당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든 손주든 예수 안 믿는 신랑 신부 만나 결혼시킨다고 당장에 무슨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던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정말 신결혼이냐 불신결혼이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결혼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겁니다. 당장엔 크게 무슨 엄청난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신결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유유히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물 보십시오. 강물, 유유히 흐르는 강물. 저 강물이 흐르는가 보면은 그냥 가만 멈춰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유유한 강물처럼 자손 대대에 흘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 두 집안이 차이가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은 형제지만은 예수 믿는 여러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형제들하고는 당장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에서가 더 가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대 한 대 흘러갈수록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문하고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형제들 가문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냐 저주가 흐르냐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불신결혼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장에 지금 직장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문제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며느리, 예수 믿지 않는 내 사위, 하나님 빨리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신결혼이라는 신앙의 유산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그렇게 차이가 났던 이유는 바로 약속의 땅에 거주하느냐
떠나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35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곳,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 야곱은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 그 헤브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로 이 헤브론에 와서 거기서 거주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 장막에 거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헤브론에 거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를 보십시오. 창세기 36장 6절 보시면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 다음에 38절 보시면은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나라인 세일산이라는 곳에 거기서 거주하고 정착하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헤브론에 지금 사는 거하고 세일산에 사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거 보면은 에서가 더 많은 가축이 있었고 더 잘 살았습니다. 세일산에 거주했던 에서가 더 성공했고 더 번창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요, 결국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던 야곱이 우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지만, 약속의 땅을 떠났던 에서의 우선은 역사 속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약속의 땅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십시오. 그 광야길 걸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땅, 천국을 향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교회는 뭐냐면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교회에 사는 게 은혜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위로받고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평생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내가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 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로장로회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제1회 신앙의 명문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기독교 집안의 모범적인 일가와 후손들을 길러낸 분들을 선정해서 시상식을 한 것인데요. 이 시상식에서 21분이 신앙의 명문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21분의 신앙의 명문가상, 그 일가와 후손들이 정말 신앙으로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그 21분들의 3분들을 분석해 봤더니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던 그분들의 공통점은 한평생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점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줄 알고 한평생 교회를 섬겼더니 어느 순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평생 한 교회 섬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부질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한 교회에서 40년, 50년, 60년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냥 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긴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줄 알고 그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그 가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은 늘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킨 성도들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한국교회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신앙의 명문 가문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저 그런 가문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신앙교회를 섬긴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곳이 바로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축복의 땅인 줄 알고 이곳에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뭔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들 11명 나왔고 12명 나왔고 아들 5명 나왔고 그 외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신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불신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거주했습니다. 한 사람은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가문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두 가지 신결혼, 교회라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